창세기 보시겠습니다. 35장 10절로 11절 다 함께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0절로 11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 집의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한 두어 달 동안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지리적으로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요 이스라엘로 이해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집에 잃어버린 양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동안 쭉 생각해 오기를 말 안 듣는 사람, 교회 댕기다가 시험 빠져가지고 축 처져 있는 사람, 시비 걸고 말 안 듣고 트집 잡는 사람, 이런 사람이 대체적으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택하신 바인데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불만으로 뒤떨어져 있는, 함께 따라가고 있지 않은 그런 자가 잃어버린 양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믿어왔습니다마는, 그렇게 들어왔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다고 하는 것을 지금 수차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오해를 풀지 못한다면, 이런 오해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분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을 갖지 못하고 딴 믿음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딴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항상 조그만 문제만 생겨도 시비를 걸고 트집을 잡고 해서 항상 위로나 받으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고 바르게 이해하고 듣고 보게 된다면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의 잃어버린 양이 아니다는 것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야곱의 이름이 새로 개명된 새 이름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야곱은 지금부터 그때부터나 언제나 역시 야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은 나쁘니까 지워주시고 새 이름,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니까 그 사람이 낳은 자손들이, 민족들이 이스라엘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여러분이 이해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을 하겠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은 주님이 부르신 이름이고 베드로의 본명은 시몬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의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호적에는 언제나 이스라엘이 아니라 역시 야곱이었고 호적에는 베드로가 아니라 시몬이었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 민족이 없어져 버리고 새로 새순에서 또 민족을 이룬 그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그 민족적 지리적 그 이스라엘, 그 나라에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볼 때도 역시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 않고 야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하면서 역시 그의 이름은 이스라엘이 아니었습니다. 역시 야곱이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불러준 야곱, 그로 인해서 자식들이 태어났는데 그 자식이 12명이었다. 그래서 12지파라고 하여서 그 12지파로 형성된 그들이 곧 이스라엘로 우리가 이해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본방이고 그들이 아닌
나라들 사람들은 이방이고, 저들은 선민이고 우리는 선민에서 제외된 사람들로 이렇게 차이를 두면서 우리가 들어왔고 신앙을 키워왔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도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 종말기 마지막 때가 다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오해를 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은 아니지만 전하는 사람들이, 선지자라고 하는,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그릇 전하여서 이렇게 되어져 버린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종말기 마지막 때에 내 잃어버린 양은 바로 이런 자들이야 하면서, 그런 자들이 바로 내 이스라엘,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함께 해주겠다고 하는, 내가 그의 길이 되어 주겠다고 하는, 내가 그의 보호자가 되어 주겠다고 하는, 내가 그에게 이스라엘이 되어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이름을 받은 야곱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분으로 인해서 태어난 12명의 아들들, 그들이 과연 어떻게 태어났는가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들이 대우받을 만한, 그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을 만한 가족들도 아니고 관계들도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악한 사람도 그 정도 수준으로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말 말하기가 얼굴이 뜨겁고 부끄러울 정도로 그들의 태어남 집안들이 되고 12지파의 형성이 된 것은 정말 목사가 입으로 말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혐오스러운 그런 어떤 행위들과 어떤 모습으로 형성된 민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그렇게 뭔가 정말 논리적이지도 못하고 아주 상식에서 벗어나 버린, 아주 제극치를 달리는 그런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고 싶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죠.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 죄를 멀리 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죄를 가까이 하고 아주 죄의 죄를 떡처럼 입혀서 만들어낸 그 민족을, 그 집단을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싶어 하시겠습니까?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전하는 우리들이 그릇 전함으로써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켰으니 이 하나님의 중심 원뜻을 이 정말 종말기에 와서 하나님은 성경을 여시고 영감을 주시고 마음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전하여서 여러분이 바른 믿음을 갖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큰 의도가 있는 것이죠. 정말 그래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30장 1절로 8절에 뿐 아니라 이 사람들의 형성 과정을 보면 전부 투기와 경쟁 이런 것에 의해서 형성된 집단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법을 내신데도 보면 고륙지친을 가까이 하지 마라. 그들과 만약에 가까이 하여서 어떤 이런 문제가 생기면, 지금 제가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면 내가 그냥 두지 않겠다, 아주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극치를 달린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의 민족이고 이 사람들의 집단이었죠, 여러분. 그런 자를, 그런 집단을, 그런 민족을 하나님은 좋아하셔가지고 내 선민이라고, 구별된 택한 바 된 선민이라고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우리 이방, 다시 말하면 그 어떤 이스라엘의 12지파로 형성된 그들이 아닌 그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들도 그렇게 험악하게 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살아가지도 않습니다. 그들에게 나라를 주고 그들에게 왕이 생기고 그들에게 번성할 수 있는 하나님이 장대 어떤 번성의 큰 복을 주셨지만 그들의 과정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라도 제대로 지킨 게 뭐 있습니까? 나라는 나라대로 다 망가뜨리고 다 뺏겨버리고 나라 없는 민족으로 수천 년을 지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 뭘 하나 제대로 해낸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해내지 못한, 아무것도 하나님을 귀히 여기지도 않는, 사람으로 만든 신, 어떤 세상 것보다도 귀히 여기지 않는 그들을 하나님은 내 선민이라,
내가 그들을 사랑하여 내가 그들을 택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들이야말로 정말 죄의 극치를 달리는 아주 죄의 표본들이고 모범들이에요. 죄의 모델들이었죠. 제 모델, 제 표본인 그들을 하나님은 택했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뭘 말하고 있습니까? 모든 백성이 죄를 지었지만 죄에서 의에서 떠나 있지만 저렇게 죄를 가까이 하고 죄를 물먹듯이 하는 저들을 택했다고 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집단 속에 들어가 있지 못하다 하더라도 그런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내가 저들을 택하는 것처럼 내가 그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택하겠다는 뜻이지. 그들을 좋아해서 죄 극치를 달리는 그들을 하나님이 선민이라고 부르고 싶겠느냐 이겁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죄를 가까이 하고 아주 죄라고 하면은 아주 그냥 재미 붙여서 사는 그들을 모델로 표본으로 삼아서 그 이름을 갖지 않은 그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하나님 없는 죄 아래 있는 사람들까지도 내가 택했다는 뜻이지, 그들만을, 그 지리적인 그들만을 내 선민으로, 내 어떤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들만을 특별하게 구별하여 갖고 12지파로 구별하고 그 지파들이 복음을 가져야만 세계 종말을 이루고,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온 세상 모퉁이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이 주의 복음을 듣고 돌아서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라는 것이지. 우리 예장이라고 하는 이 예수교 장로교에서 가장 크게 내세우고 득세하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정론이죠, 여러분. 예정론. 장로교 하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게 예정론인데, 여러분 예정론이 무엇입니까? A, B, C가 있으면 A는 믿고 C도 믿고 B는 이쁘니까 B를 택했다는 겁니까? 이렇게들 생각하지요, 여러분.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는 싫어하여 버리고 누구는 택했다는 뜻이 아니라 저 죄를 가까이 하는 저 유대 민족만 하나님이 선민으로 택했다는 것이 아니고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이 버렸다는 것이 아니고,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대해서 복음이 선포되면 그 복음이 선포되는 소리를 듣고 사방 각처 모든 사람들에게 기준이 선포되면 그 선포되는 내용을 듣고 믿는 자가, 내 하나님으로 나는 그의 어떤 권속으로 믿는 자가 하나님의 예정을 입은 것이지, 누구누구는 미워서 버렸고 누구누구는 예정해 냈다는 뜻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꼭 그렇게 예정을 이해하여서 어떻게 배워왔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주일학교 때 교회 잘 댕기던 사람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면서 뭐죠, 세상을 알게 되니까 타락했어요. 그런데 부모가 뭐라 그럽니까? 자기 자식이 이쁘다고. 그래도 저 자식 주일학교 때 하나님이 예정해서 선택해놨으니 언젠가나 돌아올 거라고 안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예정입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들었고 그렇게 믿어온 거예요. 얼마나 큰 실수에 허물 많은 믿음을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바로 이해해야 하는 겁니다. 내 뱃속으로 낳은 자식이라고 해서 내 자식이 우리 주님께 대해서 예의도 없고 예절도 없고 도무지 그런 망나니 같은데도 내 자식이라고 이뻐하는 우리 수준 아닙니까? 나는 속으로 눈물을 흘려요. 내 자식이라고 우리 주님께 대해서 정말 예의도 없고 정말 너무 그릇된 자식인데도 내 자식이라고 같이 밥상에 둘러앉아서 밥을 먹고 이쁜 소리를 보내주고, 우리 교회의 주님은 우리 교회의 주인이신데 내가 하는 행동이, 내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 주인께 상처가 되는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힘을 가졌으니, 내가 새가 많으니, 내를 추종하고 따라주는 세력이 많으니,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고 있으니 그 행동이 주님께 아무런 영광도 되지 않고 내 한마디 하는 소리가 아무런 주님께 기쁨을 드리지도 못하는데도
내가 가진 능력 때문에 위안을 받고 있고 이러고 있다면 우리 속사람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주먹을 쳐서 이길 수도 없는 법, 내 속에서 우리 주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형성된 이 몸은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속에도 그런 우리 주님의 형상이 싹트고 만들어지셔서 뭔가 참으로 세상과 우리 주님의 영적 세계를 분별하고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안목이 여러분에게 생겨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방 이스라엘, 지리적으로 이스라엘이 아닌 그 모든 나라들이 정말 죄를 가진 민족이라서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지 못한 민족이라면, 그럼 저렇게 죄를 많이 고륙지친이 아니라 참 입으로 담기도 뭐한 만큼 그렇게까지 해서 형성된 민족을 어떻게 하나님이 차별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들이 선민이 아니라 선민은 우리 주님을 믿고 그분의 설화에서 그분과 함께 호흡하며 살겠다고 각오하는 여러분이야말로 주님의 백성이요 권속이요 선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리적인 저들이 어떤 단체를 형성하고 있는 그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가정에 식구가 넷인데 우리 가정에 4명이 다 우리 주님의 아래 설화에 있지 못하고 반반씩 나누어져 있다면 그 집에 가라지와 알곡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수와 같이 지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어떻게 내 원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헤어지자 이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지만 내 속사람은 참으로 내 뱃속으로 난 내 자식, 내 형제, 내 식구가 주님 안에 들어오지 못한 것 때문에 내 속사람은 날마다 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눈물을 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내게 느껴지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내가 주님 앞에 주여 주님이 택한 바 된 나는 주님의 선민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들을 택하여서 선민이라고 한 것은 다시 말하면 그들을 모델로 해서 모든 자를 택했다고 하는 뜻에서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말이 나온 것이지, 성경에 선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만들어낸 이름들이죠. 소리들이죠. 하나님이 택했다는 건 어느 민족을 어느 누구 A, B, C를 택했다는 것이 아니라 기준이 선포될 때,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내용을 듣고 믿는 자가 소위 말하는 선민이요, 택한 자요, 구별받은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정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갑돌이 집, 갑순이 집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주님은 나의 머리십니다. 나는 머리에 붙은 지체들이십니다. 그래서 지체와 몸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지체인 나는 이 머리를 위해서 봉사합니다. 헌신합니다. 순종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가 바로 선민이며 하나님의 택한 바 된 권속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어떤 민족도 아니고 집단도 아니고, 마태복음 19장 24절에 보면 여러분 몇 주 전에 들은 말씀이죠. 사람이 가진 부요, 심 다해 지킨 율법, 이런 것으로 영생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런 것으로 된다고 생각했던 부자 청년, 그 수많은 재물,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다 지켰다고 하는 이 율법주의자, 이것으로가 아니라 사람은 정말 이런 법을 지켜서도 이런 부를 갖춰서도 정말 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정말 나를 영생으로, 구원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저렇게 권력 있는 권력도 못하는 거, 아무리 얼마나 돈이 귀합니까? 이 돈도 못하는 거, 사람이 가진 그 능력으로 하지 못하는 거,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생으로 이끌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이라는 것이죠.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내가 부하든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든지 간에 이 돈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사람이 여기에 있다면, 내가 가진 엄청난 지식이 있는데 이 지식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식이며, 저 사람이 가질 지식을 갖지 못하고 내가 가졌으니 내가 저 사람을 하찮게 여길 것이 아니라 저를 오히려 저 사람의 몫을 내가 챙겼다고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모든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여기에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집에 잃어버린 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집에 잃어버린 양. 하나님 집에 있어야 될 자인데, 다시 말하면 집에 있지 못하고 세상에 있다는 것이죠. 그 세상에 있는 자에게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면서 천국이 가까웠다, 복음을 선포하라. 그런 자라면 내가 부로도 권력으로도 율법 지킨 거로서로도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느 골짜기에 만약에 있었다면, 너희가 지나가면서 요나가 전도하는 것처럼 휙 지나가면서 한마디 했지만 그는 바로 주인의 음성을 바로 알아듣고 마음의 문을 열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셨던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것이 그저 돈 벌려고 신앙생활하고, 자식놈 잘 떼려고 신앙생활하고, 뭔가 좀 어떤 권세 좀 얻으려고, 뭔가 좀 남보다 나아지려고 신앙생활하지만 주님이 바라보는 눈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가는 길과 주님이 생각하는 것이 길이 달랐는가를 오늘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이런 모순된 신앙을 우리는 지금까지 갖고 키워왔던 거예요. 그것으로 위안을 삼았고, 내가 이만큼 사니, 이만큼 배웠고, 이만큼 가졌으니 위안을 삼아왔지만, 그러나 그것이 위안이 되지 말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낙타가 무슨 재주로 바늘기로 빠져나갈 수 있습니까? 절대 불가합니다. 우리 사람의 시각으로는 불가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무슨 재주로 무엇을 가지고 천국을 갈 수 있으리요? 영생할 수 있으리요? 내가 울어도 힘써도 애써도 무엇으로 할 수 있으리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비록 이렇게 거지같이 살아도, 아니 내가 이렇게 부유하게 살아도 부로는 안 되지만, 거지 같은 것은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자라면 바로 나의 양이라는 겁니다. 내 주인된 내 아버지를 바로 아는 자라는 겁니다. 이런 자에게는 복음이 선포될 것이라. 이 마을로 가서 너희가 전하는 복음을 듣지 않고 핍박하거든 저 마을로 피하라. 너희가 이스라엘 집에, 모든 이스라엘 집에 다 돌기 전에 내가 새로이 올 것이라. 여러분, 지리적인 이스라엘 그거 도는데 여러분 이틀이면 다 돌아버려요. 그거 다 못 돌아서 주님이 온다는 겁니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 지금 아프리카에 있는지 누가 알아요? 북한에 있는지 누가 알아요, 여러분? 어느 고을에 지금 어떤 장소에 박혔는지 누가 압니까? 그것을 다 돌기 전에 내가 세상에 오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지리적으로 이스라엘로 이해했기 때문에 도무지 계산이 맞지 않았던 거예요. 아니 그걸 다 돌기 전에 주님이 온다면 그러면 몇천 년이 왜 걸리냐고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나라들이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도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이 있는데도 하나님이 종말을 쳐버리면 되겠습니까? 그 자를 찾아내고 난 다음에 종말을 쳐야 되지 않겠어요? 그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나의 도움을, 나의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내가 도와주고 싶어하는 그 자가 다 찾아낸 다음에야 내가 종말을 보내야지. 나를 찾는 자가 어느 고장에 숨어 있는데 그걸 찾지 못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그를 찾아내지 못하고 내 음성을 그에게 들려주지 못하고 종말을 세상에 보낸다면 내가 과연 하나님이 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에로도 이방 사마리아로도 가지 말고 온 세상으로 땅끝까지 가되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면
나의 양은 너희의 복음 소리를 들을 것이라. 마음을 열 것이라. 밖에서 녹화하는 소리를 듣고 문을 열 것이라. 내가 이렇게 다 찾고 난 다음에야 세상을 마감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주님은 아직 찾아야 될 잃어버린 양, 아버지 집의 양, 아버지 집의 어린 양이 있기에 하나님은 세상을 유지시켜주고 계신 것이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부여를 동원하셔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맥들을 동원하셔서 잃어버린 양을 찾는 우리가 주님의 일꾼이요 주님의 집의 일을 하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내 집에 필요한 일을 막 머리를 쓰면서 하는 것만큼 주님의 집에 일을 하는 자들로서 주님에게 우리가 성을 보인다면, 열을 보인다면 아마 쉬 찾아지리라고 믿습니다. 세상 일 이놈의 것 때문에 머리가 복잡해져 가지고 영적인 레일을 타고 영감이 쭉 오다가 이만큼 와가지고 여기서 육적인 생각 때문에 탁탁 막혀가지고 내 머릿속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주님의 말씀들, 영감들, 얼마나 그것을 놓쳐버리고 난 다음에 가슴을 치고 후회하고 답답해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최소한 여러분은 목사를 편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정말 주님과만 정말 교제하고 주님의 말씀을 받고 주님과 교통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삶을 살 수 있도록 편하게 해주셔야 주님이 순간순간 들려주시는 음성들을 놓치지 않고 교제하면서 기록하고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찾아갈 수 있는 것이지, 세상 일로 온갖 복잡하면, 세포가 쪼그라들면 도무지 영감이 내게 오다가 끊어져 버려요. 붙잡을 수가 없어요. 지역을 할래도 달려가버린, 이미 지나쳐 스쳐 가버린 감이 내게 오지를 안 해줘요. 아무쪼록 여러분, 참으로 나는 하나님 집에 잃어버린 양이 되어져 있다면 주님은 그런 주님의 집의 양이기 때문에 그를 못 찾을 이유도 없고, 그 양이 주님의 음성을 못 들을 이유도 없고, 왜? 하나이기 때문에, 지체에 붙어있는 하나이기 때문에, 오른쪽 손이 아파하는 것을 왼손이 느껴서 위로하고 약을 바르고 싸맬 수 있는 것처럼 한 몸에 붙어있기 때문에 못 찾을 수도 안 찾아질 수도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면서 그리 하라고 했던 겁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얼마나 죄를 가까이 하고 그 말발굽으로 불쌍한 사람들 그냥 덩어리를 밟고 지나다니면서 초죽음을 만들었던 민족, 바로 니느웨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곳에 요나를 보내서 복음,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것이었죠. 그 미운 사람들, 죄를 물먹듯이 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런 좋은 예수를 내가 전할 필요가 뭐가 있어 하면서 명령이니 거부할 수 없어서 한나절 잠깐 성의 없이 했는데도 그들은 하나님 집의 어린 양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죄를 가까이 하고 죄로 사는 그들이었지만 하나님 집의 어린 양이었기 때문에 바로 요나의 음성을 듣고 뭐하였을까? 바로 문을 바로 열었습니다. 왕도 짐승까지도 전부 금식을 시키면서 죄를 뿌리면서 회개하면서 바로 그들은 돌이켰지 않습니까? 죄 지었다고 하나님 집의 어린 양이 아닌 것이 아니라, 아무리 죄 가운데 살면서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집의 어린 양은 주님의 음성을 바로 들어버린다는 것이죠. 왜? 하나이기 때문에. 이 자를 일컬어서 성경은 오늘 표현하기를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예. 주여, 내가 몸이 아파요, 내가 돈이 없어요, 내가 가난해요, 내가 어떻게 살리요? 두려워 마라, 내가 너에게 먹을 것 줄 거야. 몸이 아프냐? 치료해 줄 거야. 내가 너를 돕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를 찾으며 그로 말미암아 살고 싶어하는 자, 그가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다고 하는 자, 이런 자가 바로 이스라엘이고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것이죠. 예. 민족도 아니고 집단도 아니고, 여러분, 내가 가졌든 못 가졌든 하나님으로 계획하며 하나님으로 설계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게, 가난해도 하나님과 함께 살고 부여해도 하나님과 함께 살겠다고 하는 이런 자의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누가복음 19장 여러분 아시죠? 삭개오라는 사람은 여리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원수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 삭개오를 일컬어서 주님이 예루살렘에 온다는 소리를 듣고 삭개오는 키가 작은 사람이라 나무 위에 올라가 가지고 주님 오는 것을 보려고 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주님이 뭘 하십니까?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그랬어요. 지금 죄를 짓고 안 짓고를 지금 논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정말 여리고 사람이니 어떻게 내가 그 원수의 어떤 주인이 온다는데 그걸 내가 나서서 볼 수 있으리요. 보고는 싶은데 그 하나님 앞에 가고는 싶은데 갈 수 없는 처지인지라 참도 모르는 높은 데 올라가서 보려고 하는 그걸 주님은 이미 올라고개 들지 않았지만 주님은 그를 알고 네가 나를 만나고 싶어 하는구나. 눈을 감고 도무지 앞을 보지 못해서 누구의 의지하면 지팡이를 툭툭툭 찍고 이러는 바데메오 같은 사람도 바로 주님께서 그를 향하여 뭐라고 그러십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병들고 귀신 들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은 뭐라고 그러십니까? 왜 병이 들었습니까? 왜 가난한 이유는 여러분 틀리 남 일할 적에 그 사람은 낮잠 잤을 거예요. 병 들은 것도 여러분 뭐 건강관리 안 하고 막 지멋대로 술 마시고 담배 펴먹고 막 이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병 들었겠죠. 남 열심히 일할 때 땀 흘렸을 때 자기는 일 안 하고 막 핀들핀들 놀아게 핫도나 치고 땡기고 막 낚시나 땡기고 막 이랬겠죠. 그러니까 가난해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 뭐라고 그럽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그래요. 그들은 죄를 안 지어서 선민, 우리는 죄를 지어서 이방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참으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땅 이 모퉁이에서 못해 전부를 주의 복음을 듣고 선포될 적에 듣고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민이며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이런 어떤 오해된 부분들을 여러분의 마음의 믿음에서 풀어내시고 나도 하나님의 양이다. 하나님의 양이니까 그 주인의 음성을 듣고 양은 목자의 소리를 듣고 따라간다 했으니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는 앞으로 생애를 따라가며 살리라. 내 생각을 앞장세우고 내 감정을 앞장세워서 세상적인 논리 어떤 방식으로만 살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그 음성을 듣고 나는 양이니 목자를 따라서 살아가리라. 이런 믿음으로 주님 오시는 그 때를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정결한 신부 되셔서 흠없는 신부 되셔서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